시작.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경에는 간혹 족보가 간혹 성경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요, 예수님의 족보는 두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와 마태복음의 족보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먼저 누가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족보를 기록했고, 마태는 복음서의 시작부터 족보부터 시작합니다. 누가는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족보이며 마태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족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차이점은 그 계보의 구성원들도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부터 아브라함까지가 57대이고 같은 구간에 마태복음에서는 42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대체로 일치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다윗 아들 중에 나단이라는 아들 쪽으로 혈통을 쭉 이어 내려온 것을 기록했고요, 마태는 솔로몬, 르호보암 쪽으로, 왕 쪽으로 족보를 이어 내려갔습니다. 계속 왕들로 족보가 쭉 내려오게 되고, 그렇게 마태는 예수님이 유대인임을 부각시키면서, 이 왕족임을 부각시키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을 삼고자 하였습니다. 이후 스룹바벨과 스알디알에서 다시 그 마태의 족보, 누가의 족보가 만나더니 다시 갈라졌다가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서 다시 족보가 만납니다. 요셉의 아버지도 마태복음에서는 야곱이라는 사람이라고 기록하였고 누가복음에서는 헬리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두 족보가 왜 다를까요? 하나는 거짓말인가요? 둘 중에 한 명은 친아버지고 다른 한 명은 양아버지일 것이다 라고 분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는 어머니 쪽 계보를 가져왔을 수도 있다라고도 연구합니다. 특히 23절에 있는 요셉의 위로는 헬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헬리가 요셉의 아버지가 아니라 마리아의 아버지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과 이 요셉은 생물학적인 관계는 사실 없기 때문입니다. 또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족보가 많이 복잡해져 있는데, 그 상황에서 그 줄기들 중에 하나씩 기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마태복음은 다윗 이하의 왕들 혈통 위주로 족보를 써내려 갔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족보들 중에 누가복음은 이 혈연적인 계보를 위주로 추적해서 기록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여튼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기록의 목적에 따라서 두 족보가 다르게 기록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주요 인물들은 공통적으로 일치하는데, 바로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수님을 키워준 마리아와 요셉에 대해서는 이 두 족보가 다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사실을 두고 기록된 족보들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6월 첫째 주에 평신도주의를 맞이해서 그때도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 누굴 낳고 처음 보는 이름만 자꾸 나오는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읽기도 지겨운 그 말씀 속에서 4명의 여자의 이름에 주목하여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말이라는 죄인, 그리고 라합이라는 이방인, 그리고 다윗의 부족함을 나타내주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건데,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셨다라는 것을
하시면서 죄인, 이방인, 그리고 부족한 존재인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부족하지만 부족한 나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6개월이 지난 오늘은 이 대강절을 맞이하여 또 다른 예수님의 족보, 누가복음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누가복음의 족보에는 정말 그야말로 단순히 이름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만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특징이 없어요. 중간중간에 특징 잡을 만한 것이 전혀 없이 그냥 이름만 쭉 나열되는데, 그래도 특징이라고는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말씀과 마지막에 이 아담과 하나님까지 족보가 올라갔다는 말씀이 그나마 이 족보의, 누가복음이 기록한 족보의 특징입니다. 오늘 바로 이 두 구절, 오늘 읽은 말씀의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중간 말씀은 오늘 성경 봉독에서 생략해 볼까도 했지만, 그래도 명색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이름인데 이럴 때 한 번씩 불러줘야 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엄연히 수록된 문자이기 때문에 오늘 일일이 봉독해 보았습니다. 그 안에 이름들이지만 또 예수님과 동명이인도 보였고요, 고3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고3들을 위해 많이 기도하셨죠? 오늘 성경 봉독자께서도 잘 봉독해 주셨는데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그리고 복음의 보편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리고 계속 이제 족보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족보의 처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쯤에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의원이 되는 자격도 30세부터였다고 하는데 30세가 딱 뭔가 활동을 시작하기 적당한 나이였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도 30세쯤에 딱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전에 애굽에 끌려가서 성공했던 요셉도 결국 그 고생 끝에 왕에게 인정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순간이 찾아왔는데 그때 나이가 30세쯤이었습니다. 다윗도 왕으로 활동한 것이 30세쯤이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다고 증거합니다. 30세가 활동하기에 가장 적당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30이면 어떻습니까? 요즘 30, 최근에야 결혼 시기가 많이 늦춰졌고 또 100세 시대, 120세 시대 막 그래서 30도 아직 청년의 나이로 보이긴 하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30세면 막 가정을 다 꾸리고 한창의 나이가 바로 30세, 30이었습니다. 딱 활동하기 딱 좋은, 딱 적합한 나이였다는 거죠. 예수님도 활동에 딱 적합한 나이인 30세가 되실 때까지 그 때를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모으신 후에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셨는데 예수님의 신령한 능력을 은근히
은근히 요청했던 어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날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시게 됐고, 이때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활동이 시작합니다. 그때가 30세쯤 되셨을 그때였어요. 때가 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때가 올 때까지 약 30년 동안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다는 사실이에요. 30세가 될 때까지 30년 동안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시면서 신적인 능력도 발휘하는 것도 자제하시고 그냥 목수 일을 하시면서 가족의 생계를 도우면서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물론 3년 정도 이후에 사역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것도 다 아셨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만 신이 아닌 아직은 완벽한 인간으로서 30년 동안 살아 계시면서 무엇을 하셨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 우리 인간들을 완벽히 이해하셨습니다. 우리를 이해하시는 시간, 30년 동안 그런 시간을 보내신 것입니다. 물론 경험하시지 않아도 다 아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직접 그렇게 체험까지 하심으로써 더 큰 공감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완벽한 인간이 되어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완벽한 인간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제대로 공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러지 않으셔도 될 이 고생 많은 삶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고생을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십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신적인 존재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두려운 존재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사랑을 드리고 받는 중에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야복강가에서 야곱의 키와 같은 천사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도 야곱과 씨름까지 해주시면서 심지어 져주시기까지 하시는데 순간 인성을 가진 존재로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야곱과 같은 키의 천사로 나타나 주신 것은 인성을 가지신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과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와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낮아지시는 분입니다. 야곱 시절에서도 그렇게 낮아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낮은 땅에 보내사 완벽한 인성을 부여해 주시고 우리가 똑같은 아픔을 느끼고 공감하시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을 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고 계십니까? 높고 멀리 계신 분으로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바로 여기 계세요. 가까이 다가오신 우리 인간 예수님과 늘 친밀하게 함께 하시고 늘 우리 주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어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기 원하시는 주님을, 그래서 같은 경험을 하신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시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주 후에 있을 성탄절에 인간 사회 중에서도 가난한 이 말구유 가운데로 나신 예수님을
인간처럼 똑같이 또 세금도 똑같이 내시던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기도로 데이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구주이십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족보를 통해 우리가 또 살펴보아야 할 사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구주, 온 인류의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38절 오늘 읽은 마지막 절 상반절에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라고 합니다. 아담까지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었는데 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서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이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뜻하는 이 유대인에 국한된 것이 아닌 온 인류와 관련되신 분, 모든 인류의 구원과 소망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중에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 외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안 지으신 건 아니라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지어주신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여기시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에 특별히 사명을 부여하셨을 뿐이지 온 인류 모두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진 아담과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안타깝게도 죄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서서 이 모든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이 대강절에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되뇌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오셨음을 늘 되뇌이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바울은 반박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인류의 모든 족속, 즉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인 차별을 하지 말자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예수님도 그 모두를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후손,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서 모든 인류와 연관되는 분, 바로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 모든 인류와 연관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나를 포함한, 여러분들을 포함한 온 인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을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대변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나아가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것을, 유대인의 왕이니까 우리 유대인들을 좀 구출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그런 세상적인 마음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유대인들만을 위한 사역을 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죄인 등등을 대하시는 모습을 보니 유대인들의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켜왔던 율법을 개편하시고, 사실 유대인들이
잘못 지켜왔기 때문에 제대로 바로잡아 주신 건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율법을 싹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점점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들이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다라는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 문제였습니다. 자기 민족만 선택받았다는 확신. 왜 자기 민족만 나타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선민의식, 그 특권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도 죽이고 바울의 메시지도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아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 사이비도 비슷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자기들만 구원받았다는 그런 논리로부터 많은 이단 사이비가 시작되는데, 그것이 전 세계에, 전 시대에 퍼진 교리도 아니면서 그래요. 자기들 교주가 예수님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믿어 구원받는 사람이 때로는 100명도 안 되는 단체도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100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까?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이 이 잘못된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민의식, 특권의식 말고 온 인류, 모든 인류에게 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보편적인 진리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세우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후손이십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아담의 후손 중에 일부분입니다. 신께서는 그 일부분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짜 참된 신이라면 온 인류를 위해서 존재해야 마땅하며,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일부분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닌 온 인류, 우리 전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온 인류의 그 복음을 또 더 잘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구주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족보를 통해 우리가 또 살펴보아야 할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38절 하반절에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답게 인간 다윗의 혈통을 중시하였던 마태복음과는 달리 이 누가복음에서는 인간 다윗은 그냥 이름만 나열했고요, 위로도 마태복음 족보의 한계인 아브라함을 뛰어넘어 그 위로 계속 올라가다가 아담을 거쳐서 하나님까지 지금 족보에 언급하고 있는데, 결국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죄 없으신 분이라야만 이 죄로 얼룩진 이 땅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담을 거쳐서 이렇게 온 인류의 후손으로서 오셨지만 하나님의 직접 신적인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 깨끗하신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에 증거합니다.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아들. 이 첫째 아담은 죄에 패배했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은 죄에 승리하셨습니다. 첫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모든 인류가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되었지만,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인류를 이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구속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있는 중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면서 구원하시는 중보자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럴 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응답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이 되나요? 예수님께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성을 가지셨고 죄가 없으신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히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도 하나님을 앞장서서 섬기는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심무하시는 교회에 자연스럽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네 아빠한테 얘기 좀 해줘봐. 이거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좀 한번 말 좀 해봐. 왜 그래요? 제가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뭔가 저를 통해서 건의를 하면 더 잘 전달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뭔가를 요청하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잘 못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간 역할을 완벽하게 하십니다. 완벽한 중보자 되십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 마음속으로라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신이시면서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잘 전달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하나님과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상시에 예수님을 잊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평상시에 기도를 잊고 살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마음속에 꼭 품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동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하게 연결되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행복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중간에 이름들 많이 열거된 부분도 의미가 있지만 맨 앞과 맨 뒤 구절을 통해서 그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30세쯤이 될 때까지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어요. 이렇게 우리와 가까이 오신 예수님과 늘 친밀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구주이십니다. 일부분이 아닌 온 인류를 위해 오신 주님의 사랑을 온 인류를 향해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도 친밀하게 연결되어 영원히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